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내린 저주의 장면입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때 당시에 아담이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아담은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이 아담은 죄지은 아담이고 결국은 죄짓고 있는 나입니다. 우리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은 지금 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 인생에게 내려진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한번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 선악으로 먹은 것이죠. 이로 인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 인생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벌어지는 정황과 상황들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으로만 끝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땅이라고 했던 이 단어는요 단순히 대지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말로 에레츠를 썼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다마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땀을 흘리도록 만들어 먹을 것을 제공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인생의 갖은 폭풍우와 같은 또 해일과 같은 끊임없는 우리 안에 찾아드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우리를 놓지 않는 우리를 한 번도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 그 인생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정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언하시고 심판하셨냐면 너희가 나 없는 삶에
결국과 삶의 인생은 이런 수고와 애씀과 그리고 결국은 너희는 흙으로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이 끝이라는 거죠. 아무리 모아놓고 애쓰고 가꾸고 해도 너희는 필경 흙이다. 너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야 되는 인생이고, 죽음이 종착지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수고 자체도 다만 보이는 수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갖은 어려움들, 우리가 관계 안에서 마음 다치고 또 사람들한테 속고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예요. 그리고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고 그 비참함 속에서 살다가 종국은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형벌로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저주의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고, 성경을 기록해서 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저주 속에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본의, 의도는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 받으라, 굳이 이런 말씀을 설명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시고 너희가 이것을 생명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선악으로 먹어버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죽는다. 너희는 끝이 죽음이다. 그리고 그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또 필경은 너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굳이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왜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온 너희의 인생은 결국 선악으로밖에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사랑에 똘똘 뭉친 너희 존재고, 그런 너희 존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와 아픔을, 애씀을, 수고를 주신 것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로 보라는 거죠. 이 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로 소망을 둬야 할 곳에 소망과 가치를 두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잘 안 해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그래, 내가 조금 부족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투잡 쓰리잡 뛰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돈은 생기죠. 건강은 뺏기고.
끊임없이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뭔가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과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인생인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장난다는 거예요. 죽음만이 단가요? 그 외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인생에 대하여 너가 소망 둘 수 있느냐? 이 인생에 대하여 네가 참으로 기뻐하고 뭔가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자리가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의 처지예요. 또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고 심판이고 또 이것 자체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존재라면, 이게 기독교 안에서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결국은 애쓰다가 죽는 거에 다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런 저주 속에 우리가 놀랍게 만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아담을 우리 인생으로 가르쳐 줬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할 이 수고와 애씀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시고 찾지 아니하시고 이 아담을 예수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담이 예수가 되셔야만 우리의 저주가 풀려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돼요. 공의에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담인 우리에게서의 모든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담을 하나님 자신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주 속에 너에게 찾아온 이가 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고 계시는 아담인 거예요. 실제로 이 아담이 이 저주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늘 아담으로 대표되는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는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철저하게 발꿈치가 상하여진다라는 것은 오늘 아담에게서 내려지는 고난과 수고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삶의 고난, 그리고 그 인생이 되셔서 받으셔야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눈물, 그게 다 발꿈치가 상하여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놀랍고 분명한 성경의 계시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만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을 가보세요.
무엇이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할 내용인지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만 그 유대인이 아닌 혈육적으로 이방인만을 말하지 않아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모든 그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게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는 혈육적으로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온 자체가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우리 안에 무엇이 풍성한지를 알게 되었는지를 보세요. 비밀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데 그 비밀을 뭐라고 설명하여?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러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이 저주 속에 담긴 은총이에요. 뭐가요? 우리가 아담의 인생이고 아담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심판의 존재로서 살다가 마땅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 그리고 감추어진 풍성한 생명, 뭐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아담인데 아담인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담인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이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갖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하냐면 28절로 가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담이 되셨고 그리고 아담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면 이제 내 안에는 더 이상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수고와 애씀의 삶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여전히 지금 바울이 갖는 태도, 바울이 견지하는 자세가 뭐냐면 보세요. 힘을 다하여 자신이 수고한대요.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근데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감당하는 삶의 태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수고가 누구의 수고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 수고가 누구의 수고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수고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가시덤불과 엉겅퀴 나는 삶은 필연적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 대신 누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가치를 둘 수 없다는 것,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 이 땅은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무엇을 가지고 이 땅을 개선을 하면 나에게 행복을 줄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소망들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영원한 소망을 두도록 우리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인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영원히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나그네고 여기는 잠시 머물 곳이고, 이 머무는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찾기움을 당하여 되는 장소인데,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참으로 붙들게 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는 우리 속에 여전히 뭐가 남겨져 있냐면 수고가 남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혀 이 세상과 다른 어떤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속 이원론처럼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어서, 잡도 목회자와 선교사와 뭐 이런 것은 거룩한 것이고, 뭐가 속된가요? 뭐 치기공하면 속된 것인가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목회를 하든 뭐 머리를 깎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와 애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이, 잘 보세요, 누구의 수고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복음으로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인지한 태도예요. 이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수고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작용이고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고에서 여전히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내 수고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수고를 감내하시고 받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주를 받는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저주를 받는다. 그리스도예요. 이유가 뭐죠? 오늘 아담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고스란히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되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실제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난과 수고와 애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이 수고에 대하여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 수고를 여전히 저주받은 수고로 이해를 해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삶의 애씀과 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통하여서 은총을 만나도록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 삶의 애씀과 수고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역사하는 이의, 내 속에서 힘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수고하노라. 달라져야 돼요. 이 수고가 없어지는 것을 기독교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수고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 수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게 한 수고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자신 안에서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자로서 여전히 이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살아내야 돼요. 나만이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선포해내야 돼요.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가 드러내야 돼요.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눈물 짓게 하고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었던 나, 이게 우리 인생이죠. 죄로 인하여 내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자식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기독교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 자식을 하나님은 해결해 가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요? 이걸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광받고자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자 하시는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독특한 영광의 자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높임의 자리를 보여내는 것이 기독교의 탁월함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능력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전에는 나라는 존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복음, 나를 나되게 한 복음, 나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 그 복음,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내 안에서 자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의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 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 이걸 담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두 번이나 반복돼요. 뭐죠? 예. 여기 성경대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너가 먹어야 할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필경 흙으로 난 존재로서 너는 필경 땀 흘리고서 수고하고 애쓰고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대체 뭐가 복음이에요? 대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것을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 원복음을 통해서 그 아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가 복음이에요 우리한테? 아니 우리 인생이 이게 다라면, 아담이 나고 그게 다라면 우리는 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아담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실 거예요. 아니 해결하셨어요.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었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신 것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됐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죄라는 것은 사회적 죄가 아닙니다. 크라임이 아니에요.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시켰다라는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죄예요. 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해결이 돼야 돼요. 죄는 우리 쪽에서 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죄다 했을 때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는 하나님이 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죄 값을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하나님의 값을 요구하는 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는 이 땅에서의 누구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뭐 형량이 뭐 5년 10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죄의 값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인 거예요. 자, 이 영원한 것에 대하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감당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는 온 세상의 모든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주 앞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요? 견딜 수 있다고요? 계시록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떨어질 때 어느 정도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크냐면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나를 덮어다오, 그 정도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감당 못합니다. 오로지 신이신 하나님만이 신의 저주를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외면과 그리고 온 땅이 다 어두워지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싸그리 모조리 몽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죄짐을, 우리의 죄짐을 그 어깨에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거기에다가 선고하시고 그리고 죄 없다라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으로서 죄를 받는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죄를 사람인 나의 죄로 오늘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아담이 내 인생인데 그 내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사람 몸으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성경대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바울의 인생 속에서 왜 그가 수고하고 애쓰며 감당하는 이유가 이제 5절부터 10절에 나타나요. 자, 한번 봅시다. 5절, 여기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보이셨다라는 건 누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 자신의 표현이에요. 바울은 그 사도성에 있어서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 그 자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3년 어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도성에 굉장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 그 12제자 그 사도에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라고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바울 자신에게서 본인이 지금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자신의 또 더군다나 스테반도 죽였던 자신의 그런 깊은 흠집, 아니면 그 살인자를 죽였다라는 그 터 위에 있는 그 문제. 자, 이게 끊임없이 그 사도성에 어려움을 주었던 문제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는 것은 바로 그 표현이에요. 나는 거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는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기독교,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을 다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그 자리로 가는 자신의 모습, 그 만삭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 뭐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제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이 바울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은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할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목격했다. 이게 이제 그의 사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게 보이셨다. 내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이해고 설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복음을 해방꾼이었고 핍박자였고 방해꾼이었는데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일절 만삭되지 못한 무가치한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자,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자신의 주장, 자신에게서의 어떤 공로, 자랑이 한 토락도 안 보여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복음, 나를 찾아온 복음. 정말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이런 무가치한 내 인생에 찾아온 복음이 복음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의 입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이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나 이런 것을 조금 누구보다 수고하고 조금 뭐 한다 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내가 아니면 누가.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하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뭐 믿어 드리는 거죠. 헌금도 내주는 거고 예배도 자기가 와주는 거고 이렇게 신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이처럼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은 존재하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대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여전히 수고와 애씀의 문제를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받은 저주고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이 인생의 저주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로 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안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저주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 저주를, 지금 오늘 바울의 이 표현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요. 누가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는 2차 전도 여행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3차 전도 여행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아그리빠와 앞에 섰을 때 그러잖아요. 당신도, 왕인 당신도 이 쇠고랑이 찬 이 모습이 아니라면 당신도 나와 함께 복음에 미치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미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 땅에 거짓된 것에 속아서 부질없는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자꾸만 비즈니스 하나에서 2개로 늘리고 2개에서 3개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그렇게 기독교, 오늘날의 기독교 돼 있지 않나요? 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늘 세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세계가 그 안에 잠식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이와 만남을 경험하고 있나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남들보다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자녀가 좀 더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 인생이 해피해질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다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렇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뭐예요? 눈물 고통 없는 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죠. 그럼 복음이 복음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받은 내 인생이라는 거, 여기가 내 벗어날 수 없는 필경이라는 거, 나는 흑인이 흑으로 끝장날 것이 내 인생이고 나는 지옥이었다는 거,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아파해 보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답 없음을 경험했나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나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에게만이? 여러분이 복음을 원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이 인생의 저주에서 풀려날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바랬습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 이것이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다 사람들이 예정과 선택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목적이, 증거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으로 나타나지는 게 선택이에요. 나를 여전히 붙들고 여전히 나를 만족시키고 여전히 나를 먹이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그것이 나를 선택했다? 그런 기독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증거, 구원받음의 증거, 예정받음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영광된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디에서? 네,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감당하기 싫어하는 벗어던지고 싶은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말로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복음되었는지 아니면 복음의 껍데기만 핥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복음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나 편히 살고 싶다. 나 이제 문제없이 살고 싶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 잘 믿어서 이제 좀 더 많이 좀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여러분, 이게 오늘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선악과로 먹은 자신의 존재를 간과시켜버리는 거예요.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죽고 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래 몇 년만 버티자, 그냥 우리 애 빨리 이렇게 대학교만 보내면. 여기 다 물어보세요. 대학교 보내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게 나이가 먹는데도 이게 뭐 또 결혼 문제가 있고, 결혼되면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 끌고 들어와. 요즘은 와서 그래 자꾸 요즘 들어오는 추세래요. 나가는 추세가 아니라 워낙 렌트비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다 올 때는 또 예전에는 혼자 나갔다가 이제는 몇 데리고 들어오죠. 남편 데리고 들어오죠. 애 데리고 들어오죠. 근데 다시 시작. 이전에는 다시 이제 학교 이제 유치원부터 해서 라이드 해서 이제 다시 모든 거 다시 시작.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죠.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짐이 우리 거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 아픈 자녀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인생의 이 벗어날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답이 없는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죽으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그분 손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겁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주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분명히 성경은 인정합니다. 땅의 것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이 있으니까. 또 땅의 것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마.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일에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랬다면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우지 않았다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래, 땅의 것에 수고 애씀 너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보고 조금 더 누려보고 그래 그 속에서 조금 더 행복해보고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더 누려보고 그래. 그런데 네 인생은 끝이야. 그거로 다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그게 다예요. 그걸 죽는 순간에 알 거예요.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인생은 꽝이었다라는 것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에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우심을 받았다면, 살아났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에 것 있어요. 여전히 땅은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에게 엉겅퀴와 수고를 하게 요구해요. 그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광의 소망으로 이끌어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영광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극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모래에다가 보면 다 모래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다가 자석, 진암초를 갖다가 막 훑어대서 쭉 올리면 뭐만 올라와요? 네. 이상하게 그 자석과 같은 보이지 않았지만 쇠붙이의 성격이 있는 것들만 딱 달라붙어서 올라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영광의 생명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같은 극성이 생기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삶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고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내 짐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다 요구했다면 오늘의 말씀은 아담에게 퍼부어진 저주로의 끝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저주 속에 놀랍게 담겨놓은 축복이에요. 이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우리 인생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인생이 되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난 성도여, 여러분 우리만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오늘의 이 수고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 운명입니다. 이 복된 영광을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그 세계, 하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현주소는 눈물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던져버리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수고를 하나님이 친히 내 모습이 되어서 사셨고, 이곳에서 아담아 이 인생이 되어 모든 소산을 평생도록 감당하시면서 받으셔야 했던 그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주셔서 내 삶으로 찾아 들어오셔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생명, 영광의 복음을 만났사오니 복음을 가진 자답게 이제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 그날, 주의 영광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호령하는 그날, 저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